요단강을 육지처럼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이 순종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속죄의 피를 다 바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마음속에 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밤중에 다른 백성들은 다 잠을 자는데 혼자서 여리고성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들고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여호수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메시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 영혼이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 들려왔죠.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남의 신 벗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행동은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노예라고 그랬죠. 지금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 자신이잖아요. 군화를 신고 전쟁을 앞두고 완전 무장하고 와 있는데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지휘권을 누구한테 넘겨라? 나한테 넘겨라. 이번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사령관이다? 내가, 예수님이 사령관이 되어 행하실 것이다.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 좀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리 봐도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힘들이 약합니다. 4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해가지고 그들의 몰골이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상거지와 같아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그냥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따름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중국이에요. 그 성읍을 이루고 31개의 성읍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문명을 이루고 그리고 군대를 강력하게 조직하고 그러게 견고하게 성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의의 말씀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뺐다는 얘기는 지금 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던지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 성읍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여리고성은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림자조차 없을 정도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완전히 적막감이 흐르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도시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무장 상태가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노숙자와 같고 아무 볼품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단 말이에요. 강대의 최후의 강대국인 애굽의 군대를 다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모든 가나안 땅의 강족들을 다 무찌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안 두려운 것 같은데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의 근거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래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저들은 그냥 여리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숙자처럼 편하게 자고 있고 쉬고 있는데 오히려 여리고성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얼어붙어서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손 놓아 버리시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in a large house, 큰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도 많아요. 금그릇들도 있고 은그릇들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토기 그릇도 있고 그 중에는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고 선하게 비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큰 집에 있는 이 그릇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과 같은 사람이 있고 유리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재질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금그릇이 되고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은그릇이 되고 또 이 나무그릇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된 그 그릇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그릇 아닌 것 같아요. 은그릇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금수저 들고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재질로 되었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들을 씻고 우리를 성결하게 준비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름을 꼭 집어서 불러주시며 야곱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들은 내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바로 내가 너를 대속하였다. 대속하였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 치른 대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뭔가 물건을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3벌에 5,000원 이렇게 사는 거는 집에 가서도 그렇게 대우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자기가 적금 털어가지고 정말 기다려서 그거를 사왔다면 그것은 장롱 안에 걸어도 1년에 퀵할 때 한 번 입는 거예요. 얼마나 대가를 치렀느냐에 따라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는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이죠. 승리로부터 승리를. 할렐루야.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로부터 승리를. 내가 이미 너의 손에 여리고 왕과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붙였다. 배달하였다. 요즘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들 얼마나 참 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배달족이래요. 배달족. 네. 어떤 분이 이제 퇴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통닭집을 열까 치킨집을 열까 하다가 배달을 해야 되겠다.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일주일에 4번 4일만은 출근하면서 하는데도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낫대요. 네. 아침에 보면은 막 집집마다 대문 앞에 탁 배달을 해놓고 손 끝에 살짝 넣어가지고 고객님의 택배가 배달되었습니다. 문자로 오잖아요. 문자로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승리가 배달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승리가 배달되었다.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끌어내놓고 예수님이 총사랑한 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승리를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 이미 배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이겼다고 하나님은 승리하였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보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와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승리의 방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7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양각나팔을 7명 붙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맨 뒤에 군대가 따라가고 또 맨 앞에 또 군대가 호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해서 승리가 올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면서 그들이 사용하였던 나팔의 종류가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전쟁을 할 때 사용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금속성 나팔으로 은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무기를 들고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네? 은나팔을 불어야죠. 전쟁 상황이니까. 그런데 무슨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요? 양각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예배 때 사용하는 나팔을 불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고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오늘날 같으면 주일날이겠죠. 하루 종일 예배하는 거예요. 돌면서 계속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총설한 것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돌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미 승리가 너희 손에 배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직장에 괴로움을 겪게 하는 나의 동료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의 문제 가운데, 나의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내 자녀들의 장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도는 것이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저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물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왔을 때가 문제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 들어서 제 가슴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막 주체할 수 없다고 그럴까요?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은 그거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일본과의 그 안보 보호 정보 협정을 이제 더 이상 중단하겠다. 뭐 지소미아. 이것 때문에 참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이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 전쟁 관계 속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있고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한국의 이 국민들이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날마다 일본과의 어떤 전쟁 상태라는 걸 의식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참 불안하고요. 또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가 빨리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쓰고 최선을 선택했는데 갈수록 더 불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적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무장하고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성 아래에서 매일 한 바퀴씩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도는 것이죠. 저들의 마음속에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적군들을 위해서 화살을 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수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대장 되시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인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르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한 이 여리고 사건을 다루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7일 동안 성을 도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끌어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날마다 예배 드리며 그 문제를 돌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나이 100살이 다 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과 염려가 밀려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이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불신앙이 밀려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앞에다가 돌탑을 놓고 돌아도 안 무너지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나의 이성이 날마다 소리를 치고 내 믿음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도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때 나는 시험에 빠지고 또 인내라고 하는 도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병에 꽂아놓은 꽃 한 송이에 불과합니다. 잠깐은 막 이 활짝 피어나서 금방 살아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옥토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은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온몸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온갖 예물을 준비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문 밖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 것이죠. 너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흔들어 대면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고쳐줄 줄로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오면서 이 마차 사이로 보니까 요단강이 자기 나라 강물보다 더 더러워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가?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말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때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잠굽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약간 흙탕물입니다. 그 속에 7번 잠그며 순종하며 나올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주눅들게 하고 도무지 열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벽에 부딪힌 사업에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직장의 상사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썩이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즉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산 없는 싸움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